전도서 8장 2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화이부동 동의불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왕에 관한 말씀. 예, 맞아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왜 갑자기 지혜를 찾고 지혜로운 사람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전도자는 왕에게서 지혜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인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옳고 바른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도대체 왜 왕에게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전도자의 기대를 알기 위해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 지혜자이자 신의 대리자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 사람들, 여기서 이방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왕이란 뭐예요? 신과 동일한 존재였어요.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었고 우리나라도 왕은 곧 신과 동격인 사람으로 취급받고 여겨지고 그렇게 추앙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 왕의 권세는 조금씩 약해지긴 했지만 전도서가 기록되어졌던 또 솔로몬이 활동했었던 시대에 고대 시대에 BC 이전 AD 말고 BC 비포 크리스트 시대에 왕은 그야말로 모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진 그야말로 막강한 신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선거로 뽑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과 같은 예전과 같은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은 갖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막강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고대 시대에 왕이 누렸던 권세라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과 버금가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가졌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왕에 대한 기대는 뭐였냐면 지혜자였고요. 그 다음에 신의 대리자였어요. 근데 전도자가 막상 바라보았던 왕의 실제 모습, 실상은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실상이 뭐였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스라엘 오랜 종교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생각과는, 믿음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지만 그 왕이 그렇게 대단한 지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의 대리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깨달음이에요, 사실은요. 물론 전도자가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에 대해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의 본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전도자가 왕에게 가졌던 그리고 아마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가졌던 어떤 깊은 실망과 좌절이 담겨 있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곡해 갖고서 왕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맥락을 생략한 채 그 구절만 떼어 갖고서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지도자에게는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또는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리신 권세니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전도자가 했던 그 본질에서 가장 심각하게 그 본질을 왜곡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나 권력자에 대하여 어떤 자세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자의 권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권면을요, 문자적으로 보면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백성들의 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권고하였던 진짜 숨은 이유가 있어요. 전도자는 왜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했습니까? 왕이 대단한 사람이기에? 왕이 타고난 권세자이기에? 아니요. 전도자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덧붙인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전도자가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하였던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맹세하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전도자는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이 전도자의 권면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맹세한 것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전도서 8장 2절에는요. 두 권력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고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왕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 메타포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메타포라고 한다면 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왕이 다스리는 영역,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영역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신앙인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사는 존재예요? 어디 나라를 사는 존재예요? 네? 아니죠. 두 나라를 사는 존재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물론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도 살아야 돼? 세상 나라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위 말하는 이중 국적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 국적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는요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면 전도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왜 왕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왕 앞에서 함부로 따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그렇지.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왕의 명령으로 죽일 수도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물론 그 재판도 뭐 요새는 뭐 유검무죄, 무검유죄,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아는 검사가 있으면 무조건 죄가 없고 아는 검사가 없으면 무조건 죄를 받는다. 뭐 그런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냥 왕의 명령이 법인 거야. 왕의 명령이 법이야. 왕의 말이 법인 거야. 그 말대로 무조건 실행해야 돼. 그러니까 왜 전도자가 세상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싫어하는 일 또 함부로 따지지 말고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 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엄중한 현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일상이 벌어지는 현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중국적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버겁고 힘들더라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또 엄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부질없는 것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중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땅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정말 다르게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영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 속에 누가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갖고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본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베드로가 너무나 신비하고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 산 밑에 내려가지 말고, 그 산 밑에 내려가 봐야 뭐예요? 온갖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복잡한 그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이 산 위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모시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우리 뭐 복잡한 세상에 뭐 굳이 또 내려가냐, 여기 와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냈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초박 짓고 살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갖 복잡하고요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갖가지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오자마자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가고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옆에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아무리 산 위의 경험이 은혜롭고 감동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산 위에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리 좋고 은혜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365일 여기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밥은 누가 해? 세상은 누가 지키냔 말이야.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일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상에서 더 많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높은 산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절은요, 다 깊은 산 속에, 물론 그것도 예전에는 그 고려시대 때는 다 인가에 있었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숭유업불 정책으로 다 절이 이제 그 산으로 쫓겨났다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멀리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이 넘치고 가장 문제가 많은 세상 한복판에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갖 문제와 시련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대단히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늘 큰 부담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는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은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도자의 이 언급에서 권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건 뭐냐면, 선한 왕이라고 한다라면 설령 왕의 명령을 어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 자비를 베풀어 주겠지. 근데 악한 왕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 단 한숨의 지체도 없이 처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언급하고 있는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결코 선한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선하지도요, 의롭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선한 왕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야 최고 권력자의 횡포에서 안전하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요, 오해해갖고서 그러면 우리는 세상 권세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복종하며 비굴하고 비겁하게 살라라를 하는 권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무모하게 왕의 권력에 대항하다가 불행한 일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대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다라는 전도자의 권고는 뭐냐면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때로는 세상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전도자는요, 세상 왕이 가진 권세, 권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설명했어요. 그 왕의 권세는요, 엄청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전도자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왕의 권세가 그토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대단하지만 동시에 세상 왕이 가진 권세,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세상의 통치자가 휘두르는 권력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막강해 보이고 대단히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모든 권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막강히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크고 엄청난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권력도 대단히 헛되고 부질없음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서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왕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느냐? 아니요, 왕도 몰라요. 왕도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 자기 말이 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일 일, 당장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는 권세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왕이라고 해서 야 바람아 불어라, 해야 떠라, 해야 져라 명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게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연의 바람조차도, 자연 하나조차도 주장하여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 하나도 내리게 할 수 없는 게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왕의 명령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면 너 사형 그러면 그날로 그 사람의 목을 잘라야 돼. 단두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가 왕에게 있어. 남의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왕의 권세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은 단 하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살리고 죽을 수 있지만 자기 생명은 자기가 어찌할 수 못하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최고의 권세와 명령을 가지고 야 나 더 오래 살아야 돼. 나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 그래서 진시황이 뭐예요? 불로초를 구하라고 자기 신하들을 세계 만만 국국으로 구했지만 진시황이 어떻게 영생했나요? 못하잖아요. 자기가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며 전쟁의 때를 왕이라고 전쟁 쳐들어오는 나라를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또 악이 그의 주문들을 건져낼 수 없는 여기서 악이라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재앙이 닥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그 백성들을 구해낼 수 없는 게 왕이에요. 세상의 권세는요 너무나 대단하고요 너무나 엄청나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무리 강력한 세상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극히 사소하고 부질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세상의 권력자를 할지라도요 바람 하나도 자기 죽음조차도 연기할 수 없는 헛되고 부질없는 권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에서는 신앙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이 많은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과연 이게 바른 생각인가? 바른 믿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이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세상에 가서 세상 방식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 가서는 신앙의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이 되죠. 왜 제자들을 갖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이유가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말씀이죠.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신하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이방의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달라졌나요? 변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은요 그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보다 이방 땅인 바벨론에 가서 그의 믿음이 더욱 더 신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제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것이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사제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제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하고 하루에 3번씩 또 규칙적으로 기도도 드렸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 왕의 권세를 다니엘은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벨론 왕의 권세를 절대적인 권세로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세상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중국적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서도 훌륭히 살아갔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 뭐까지 했어? 총리까지 했어요. 이게 다니엘 얘기뿐만 아니라 요셉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드러냈냐면,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로 살면서도 오히려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 이방의 왕을 섬기는 신하로 살아야 했지만 그 삶 가운데 속에서 그는 누구를 드러낸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세웠던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이불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사람, 어진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잘 화합하여 살지만, 화를 이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신념이나 자기의 믿음 또 자기의 의로움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화이부동, 같아지진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진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소인은 동이불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다 같은 생각을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해요. 왜? 욕심을 가지고서 늘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생각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지만은 동이불화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전도서 8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처럼요, 세상과 잘 어울려 살면서도 세상이 내세우는 가치와 신념에 동화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교회는 교회 방식대로. 이거는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이불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냐면, 비록 바벨론 나라에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들과 잘 어울려 살았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 우상숭배의 신앙에 같아지지 않았다. 부안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오히려 더 굳건히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화이부동할 줄 아는 다니엘과 같은 저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세계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각자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목회의 어떤 꿈, 소명, 목회의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어가 안 되니까 무슨 제대로 전달을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전달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자유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as a 크리스찬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제가 목표하는 목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참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도 잘 어울리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와 가정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